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통하여 우리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행여라도 우리 예배에 방해되는 여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든지 귀로 들리는 것이든지 생각으로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화염검쳐 주시어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이 자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자비로 저희를 위해 희생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깨달아 알고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전 세계를 휩쓰는 역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저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역병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과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기보다는 나의 안전과 나의 건강과 나의 형편에 더 쏠려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저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는 개의치 않는 저의 어리석고 가증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불안을 틈타 온갖 거짓과 탐욕이 저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불확실성의 속에서 요동쳐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의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봅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 삶에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바닥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불편해지고 나서야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반갑게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며 인사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함께 밥상을 나누며 교제하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은총이고 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주님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며 평안을 얻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동안 무엇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꿈꾸며 소망하는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인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인지
스스로 모순과 혼란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의 신비를 기다리는 그 신앙 역사의 흐름에 소중한 경험과 감동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 중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과 그 관계의 축복과 그 책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저희가 서로 격리되고 고립되어 지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 고립이 저희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는 복된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지키기 위해 한없이 낮아지고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워내셨고 비워낸 모습으로 떼어 빚어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저희는 생명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더 옥죄는 그런 세상의 법과 지식이 아니라 배울수록 더 평안해지고 자유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지고 예수님을 배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이때 저희의 욕심은 비워내고 성령의 평안은 채워지는 신비롭고 기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속성에 더 깊이 참여해 새로운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의 지난한 기다림 속에서 어려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더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가는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복을 더해 주시고 그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 역병의 위기와 이어지는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저희가 헤아리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중 여러 환우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가족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손 대 주시옵소서. 힘들고 불안한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깝게 체험하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노경의 교우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그 마음의 평안의 복을 더해 주시고 생명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교사들, 선교 사역자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안과 쉼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74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앙코라 임파로, 앙코라 임파로. 87세의 할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그의 스케치북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시스타 예배당 천장 벽화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적었던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그 스케치북 한 모퉁이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앙코라 임파로. 그 뜻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그 기사를 전해들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말일까? 그의 위대한 예술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그가 노력하고 애썼던 것, 신학적인 학문, 학문적인 신학 혹은 신앙, 영성, 그리고 그의 천재적인 과학성, 그리고 그의 예술성, 그 작품을 만들기까지, 완성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배운 것이 많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완성되었지만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앙코라 임파로. 곰곰이 거듭거듭 생각했습니다. 그 경지의 사람이 아직도 자기는 배우고 있다면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말일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전체가 다 배움이 아닌가? 그리고 이 생애의 마지막 최후까지 지속되는 것은 배우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른다면 바로 자족일 거라고 봅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을 배웠다. 똑같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여건을 경험하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더 심하게 같은 여건 속에서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예외적인 분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을 초월하여 자족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배워야 할 것이 풍부와 궁핍과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배워야 할, 아니 더 넓게 모든 인간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족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몫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능동형입니다.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능동형이 아닌 수동태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과 다르게 터득되어진 것, 그것은 비결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유명한 크리스찬으로서 사도로서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능동과 수동의 배움을 통과해서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삶에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5장의 아들이면서도, 그가 아들이면서도,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다르게는 구체적으로 우리 이 시전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행복하기를 원하고 꿈이 있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폭넓게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란 말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인물들을 배우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말씀이 비춰주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 가운데 무엇을 배울까? 나의 무엇을 배울까? 나의 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몸의 신비, 이 몸의 작용, 이것은 나를 배우는데 더 구체적인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내 마음도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 시간, 일정도 분석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공간 분석도 필요합니다. 나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전체 배우는 것 어떻게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는다면 오늘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나를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사악한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진리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나를 통해서 혹은 나로부터 배우라라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활 이 느낌으로 본다면은 나를 배우라, 그것이 우리에 더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우리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불쾌하지 않고 나를 보면서 성내지 않고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도전하고 눈뜨고 귀를 여는 사람은 이미 그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본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멍에, 내 멍에를 메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은 속박을 의미합니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짐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그것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기 의지는 없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매여 있는 의미를 나타낼 때 멍에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전적 속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존재가 되거라. 예수님의 인품을 배우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인품에 매여 있는,
예수님의 비전을 배우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비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 멍에라고 하는 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 의미 가운데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울.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희인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그 흰이란 말은 사실은 액체를 측정하는 도량이기도 합니다. 에바는 여러분 부피를 측정하는 도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울과 추가 공평해야 한다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만다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익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히브리 말이든지 헬라 말이든지 배운다고 하는 말을 어근으로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길들인다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길들인다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귀한 의미를 간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나를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의 멍에를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의를 배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죄를 배우게 되고 악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체가 망가지는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질문하면서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떻게 배워요?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요.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순종을 배우고 싶어요. 진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면 좋아요? 오늘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거 얼른 상식으로 잘 공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고백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돼요? 고난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쾌하죠? 속상하죠? 불행해지는데 어떻게 유익하다니? 여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까 특별히 창세기에서 욕보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누구를 욕보였나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까요? 그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밧단나람에서 내려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죠. 거기에 휴이족 속의 추장이었던 지명처럼 사람 이름도 누구예요? 세겜이. 야곱의 딸 누가 있었나요?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서 관계를 맺었던 것을 그 본문에서는 욕보였다. 강간하여 욕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욕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에 똑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창세기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거니까 학대했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학대했나요? 그 좋은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라가 누구를? 하가를 학대했습니다. 이건 괴롭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천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시하게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문자적인 고난을 말하기 것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은 어떨 때 고난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것, 그거 하게 될 때 그게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은 것, 그거 시킬 때 하는 것, 그게 고난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잘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마치 내가 학대당하는 것처럼 내가 욕보게 되는 것과 같은 그 작업을 통해서 나는 유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뭐예요? 여러 가지 유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돈 버는 유익, 행복해지는 유익 등등 있는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놓칠 수 없는 유익, 그것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련을 당하면서 뭘 배우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에 왕들에게 준 교훈 가운데 주의 율례 등사본을 옆에 두고 평생 동안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게 왕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 배워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배울 때 쉽게 배워지는 것이 있죠. 그런데 배우려고 그러면 어려운 것도 있죠.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쑥쑥쑥쑥 잘 알아채주고 배워지고 심지어 거기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것은 좋지 않는 겁니다. 나쁜 겁니다. 좋은 것 배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물건을 평가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비슷비슷한 물건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이 물건보다 좋겠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비싼 겁니다. 비싸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좋은 일일까 좋지 않은 일일까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제게 물으면 그 구별하는 내 수준에서 비교는 그렇습니다. 쉬운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보람된 일이야. 가치 있는 거예요. 제 수준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배우면 좋을까? 재미있고 쉽게 되는 것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유익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잘 못하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배우려고 할 때 그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1차적으로는 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인식마저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운다고 하는 것을 길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길들여지려고 하면은 비워야 합니다.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워집니다. 지금까지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것 그게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물질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너무 여기까지 끝.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그 새로운 배움의 대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을 버릴 때에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부정적으로 포기한다면 긍정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무엇을? 최소한 시간을.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배운다고 하는 것과 조명해 보면 사람인 경우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된 분 보면 한마디로 딱 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여러분, 희망과 이 절망 그 사이를 기준 짓는 것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판단이라고 할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배움을 대입시켜 보면은 희망과 절망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바깥에 나가면 별이 있나요, 없나요? 예. 유치원보다도 더 쉬운 질문. 지금 별이 있다, 없다? 예. 없다 말도 맞고 있다 말도 맞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어두울 때입니다. 캄캄해야 별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선명하게 내 삶을 향해서 나타나느냐? 내 주위가 어두워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려워야 합니다. 욕보는 경험을 하고 학대받는 경험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글귀 가운데 이런 토막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그것은 현명한 악마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 악마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인의 고백대로 하면 이때가 유익한 때입니다. 비록 돈은 잘 벌 수 없는 여건이지만, 비록 자유롭게 출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가운데 있지만 시인의 영성을 그대로 우리가 만난다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유익, 이 유익은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럼 배우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는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럼 배우고 난 뒤에 증세가 뭐예요? 배웠다라고 하는 그 증세가 선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전체 통틀어서 보더라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자의 말 가운데 자기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겁니다. 지우학이라고 말합니다. 줄이면 치학입니다. 15살 때 자기는 공부에 이미 뜻을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5살에 공부에 뜻을 두지 못했다면 글쎄요. 예. 그분의 기준에 의하면 아직 덜 되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하면 30에 어떻게 해요? 입지하고 인생의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아주 멋있는 인생이라고 봅니다. 40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록하고 미혹을 받지 않고 더 다르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고 유혹하는 요소가 없다가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 40대에서 이 정도로 살면 잘 산 겁니다. 멋있습니다. 40대였어도 아직까지 부록의 경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더 기도해 줘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신앙의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면 어떻게 해요? 지천명. 물론 지천명 할 때 그 천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50대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했다는 것은 그건 잘 산 것입니다. 50이 되어도 아직까지 이 세상의 것, 저 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눈 뜨이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좀 잘못 산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멋있습니다. 여러분, 60에 어떻게 이순하고 듣는 귀가 순하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잘 듣는다는 거예요. 60 되어서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전문 경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듣는 것은 인간의 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들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밝아야 그 제대로 60평생을 산 보람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놓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혼돈되고 갈등이 많은 상황을 통과할 때 누구를 배워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울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반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난 이후에 증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 됨됨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3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갖고 싶은 욕구. 어렸을 적부터 갖고 싶은 것, 그러다가 평생을 사는 거죠. 둘째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갈수록 새로운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놓칠 수 없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되는 것. To have에서 to do, to do에서 to be. 성경의 전체, 축복이라고 할까요?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 결과를 한 손 안에 모은다면 그게 뭘까? 예수님의 메시지로 보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배웠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 차원부터 뛰어넘어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곁뚫는 핵심이 하나 있다면 왜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 함이라. 그게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됨의 경지, 관계, 소유를 뛰어넘어서 어떤 액션을 뛰어넘어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 세계에 우리 불참하지 않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힘차게 더 멋있게 생기 있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가꾸어가는 그런 기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배우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면서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좀 손해를 볼지라도, 좀 불편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묵상한 모든 심령들 마음과 삶 속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엔 없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바다 살면서 길 걸어가세. 나도 이루리. 그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길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어가세.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떠나요.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따라가려나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당하나 주의 용사 더욱 깊이 강하니 누가 누구이랴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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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역할과 관계를 통하여 세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 시간 여호와 앞에 올려 바쳐드리는 모든 것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아시고 은혜 주셔사오니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선한 도구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빈자리에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는 것이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해 주시어서 심오한 은총의 세계에 눈 밝게 하시고 귀 밝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계시는 곳곳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신경과 혈관과 조직과 세포, 호흡과 맥박과 체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불편한 부분에 맑고 깨끗한 체액과 세포가 왕성하게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이든지 의료진들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생각이든지 자신의 행동이든지 하나님 다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심령, 어둡거나 갇혀있는 심령들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결코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처처소소에 이 시간 바쳐진 모든 것,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계산한 것이든지 계산할 수 없는 것이든지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심령들, 주의 몸된 전에 왕래한 발걸음들, 나누어진 모든 교제, 수고, 땀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준비된 장소에 준비된 시간으로 또 준비된 차림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예배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5월 말까지 지속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안내는 영상을 통해서 혹은 또 각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전달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 여러분 조금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에게 문안하기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들려주기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 쓰기 살아 계시든지 살아 계시지 않든지 여러분 쓰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목장에 목자들께서 그것을 모아서 선별해서 우리 교회 사무실 세크터리에게 보내주시면은 그 중에 선별된 것 우리 곧 여름호 발간되는 겨자씨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재된 편지에 대해서는 조그만 선물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의 영상으로 우리 2020년도 각급학교 졸업 예정자 축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하고 해당 학교 그리고 이름 꼭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성민 권사님, 임영진 장로님 두 분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장수경 권사님 97세로 지난 5월 한국 시간으로 5월 18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20일 날 경기도 남양주 금곡에 있는 영락교회 영락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날입니다만 우리 전수정 집사님 그리고 허춘화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는 유정지 권사님께서 92세로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올해 뉴욕 주사랑교회에 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최근에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김기원 집사님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조현철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당분간 잠시 퇴원하셔서 조금 다른 부분의 근력을 회복하신 후에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교회 예배 우리 없는 이 기간에 끊임없이 교회가 관리해야 할 일은 사람이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안팎의 환경 정리, 청소, 페인트, 기타 수리 및 보수 그리고 우리 교회 사무실과 교실 그리고 복도 청소 그리고 또 음식으로 도와주신 우리 친교회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고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진한 법에 피로 날 구속하소서. 보좌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으로 이제 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비록 캄캄한 밤중같이 어둠 속에 있든지 육신이 연약하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는 유익을 놓치지 않는 심령들 머리 위에 삶의 처처소소 연결되어 있는 숱한 관계들 위에 우리 주께서 비록 값주고 사신 교회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